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길 저 높은 곳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어쩌다가 가끔은 나 혼자 됐다는 느낌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여주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나를 좀 공감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할 때가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 속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일 잘하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특히 두기고와 같이 남의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제가 인터넷 공간에 글을 써서 어떻게 하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될까 방법을 4가지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첫째는 공감 능력,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두 번째로 적극적인 경청,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세 번째로 이해와 지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비난하거나 섣불리 조언하기보다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 네 번째로 역할, 상대방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받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노인 아파트에서 이웃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홀로 되신 분들, 누군가 내 사정을 좀 알아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보다 여러분들, 지원 제임스부터 한 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웃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아파트의 이웃이나 가정의 이웃들,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메시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의 경우는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나는 가정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내 아내 오현영이를, 김현영이를, 그녀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주는 남편이 돼야 될까, 이런 기도와 고민과 씨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섣불리 판단 안 하고 조언 안 하고 아내가 신나게 마음에서 쏟아내는 얘기를 잘 듣고 그녀가 언급하는 아내의 친구들의 이름조차도 제가 기억하고 외우고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 있어서 나는 내 아내의 사정을 알아주는 남편이 돼야 되고, 이젠 딜런 부부는 결혼해서 출가했으니까 같이 사는 딸 예리와 예은이의 사정을 알아주는 아빠.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 큰 숙제를 한 몇 개월 동안 성령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자폐증에 있는 처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매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숙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9시 40분쯤에 9시 50분에 이스균 집사님이 너 데리러 오니까 나가 있어라. 나갈 때 그라지돌로 나가서 문을 닫고, Jimmy, I told you already, I called you, right? 그래서 처남에게 우리 이스균 집사님 오기 전에 나가 있는 걸 전화를 할 때 전화를 잘 안
받질 않아요.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아무도. 패트릭도 그러고 우리 김창미 쌤도 그러고 전화 오면 전화 답변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사정이랄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관심 주증이 있고 막 이걸 배워가는 연구하는 중이거든요. 매형으로서. 여러분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갈 때 아까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부정적인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 불평의 소리를 1시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 사역할 때 1대1로 자매들 만나면은 자매가 불평하는 소리가 대부분 99%가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뭐 남편이 바람피고 남편이 딴 여자가 있고 심지어 몽골에 있는 어느 자매는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봤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연관시켜서 페이스북 채링으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벌써 1년, 2년째 바람피 애가 셋인데 저한테 기도 제목이 목사님 영어를 좀 하는 자매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부인인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쏟아내는 심정의 마음에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경청하고 할 때 지지하고 판단 안 하고 섣불리 조언 안 할 때 제가 뭐라 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믿음이 너무 훌륭하면요 이게 훌륭하단 말이 성경적인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훌륭하게 보이는 믿음 훌륭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왜? 나는 믿음이 훌륭하니까 믿음이 견고해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철희 목사님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감사하고 불평 원망 안 하면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는 관심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부교육자 4명을 볼 때도 우리 영어사역 조세 전도사님하고 말이 없지만은 그 마음의 심정이 뭐가 겪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주로 대화를 잘해요. 저보다. 저하고도 대화하지만 물어보면은 이 마음에서 쏟아낼 때의 그 심정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길래 저렇게 부정적일까. 그러면 부정적인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가 멀리하고 그냥 더 그럽니까? 오히려 다른 세교육자보다 마음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속에서 왜 저 사람이 부정적이고 자꾸만 원망할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판단하고 조언하고 그러지 말고 조셉 선생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목사가 얘기합니까? 담임 목사가? 섣불리 조언합니까?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쓰였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자 나의 공감 능력, 상대방의 그 감정 상황, 왜 저 형제가, 왜 자매가 저렇게 마음의 불평, 원망을 쏟아낼까 할 때 그 자체의 내용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심정이 얼마나 저 부인이 괴로우면 남편에 대해서 저렇게 원망을 할까. 이해하려고. 그 감정을 공감하려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두기고와 같은 바울의 사정, 그래서 제가 이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아서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서 위로한 걸 보면서 담임 목사 제임스 목사의 사정을 승리장로교의 세 사역 사람들 형제자매 중에 누가 제일 잘할까? 제가 볼 때 윤 장로님이 제 사정을 제일 잘하세요. 저희 부모님 친척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윤 장로님이 제 사정을 그나마 승리교회에서 심지어 제 아내보다 더 잘 알아요. 사정을. 그 왜 그랬겠어요? 제가 윤 장로님에게는 다 거의 99% 쏟아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장로님이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세대 차이, 나이 차이, 문화 차이, 신앙 차이 여러 가지 장로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들이 많은데 물론 편식하는 거 비슷한 점도 있지만 두기고가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마음, 사정을 잘 아는 자. 그런 때에 제가 두 가지를 그 인공지능에서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찍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저는 참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 쌓아가면서나 목회나 다 부부관계나 많이 적용되는데 나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낼 사람이 아내는 저밖에 없어요. 제 대학교 후배 아줌마 자매들하고 7년째 성경 공부해도요. 그 친구들에게는 요만큼밖에 마음을 안 열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아내는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저한테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한 번은 침대에 누워서 얘기하는데 아내가 쏟아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난 당신에게 얘기하면 당신한테 전달할 텐데도 오지겠으면 내가 당신에게 쏟아내자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심정을 제가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또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봤자 누구한테 또 전달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앞서서 그 제가 아내한테 그 같이 달리게 하는 중에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오늘 그 영혼 도와주러 간 건데 그 책을 선물하기가 두렵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라고 썼는지 한국말로 썼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누기가. 그렇게 21년 목사 남편 설교 들리겠습니까? 참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다, 자녀가 부모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쩔 때요, 부부관계도요, 배우자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인터넷 사학이나 모든 상담이나 할 때 한 명이라도 마음을 쏟아낼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두 번째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관계 60년, 70년, 50년, 40년 살아도요, 부부관계가 신뢰를 쌓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막 쏟아낸다도요, 내 남편이 나에게 자기의 깊은 이야기도 나에게 안 나눈다. 막 불평불만하는 부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왜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서 진솔한 이야기를 안 할까? 그 원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여러분, 이 두기고 같은 인물이 되자고 지난주에 설교하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멀리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면서 다가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것을 물을 길러내듯이 의문해서 성령이 역사하셔 지혜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참 같이 경청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참 그런 공감 능력,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가 두교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감화 속에서, 교통 속에서 마음이 뭉클하고 찬양 설교 감사할 때도 그냥 마음이 뭉클해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아까 미종족 얘기했지만 unreached, 지금 우리 주위에도요, 아무도 안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너무 마음의 고통의 씨름 속에서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낼 한 사람도 없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형제자매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관심을 갖게 해서 그들의 보고 듣고 관심을 갖고 겸손히 내려가서 그분들에게 감정 레버나 같은 수준에서 듣고 조언하거나 판단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부정적이고 저 사람은 항상 저러니까 난 같이 있기도 싫고,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랑 비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처럼 내려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왕따 당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 관심을 특별히 갖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사정을 알아주는 투기고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